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이제 지났습니다. 후반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연초에 여러분들 결심했던 처음으로, 그리고 처음 마음으로, 처음 관계로, 처음 교회로 돌아가고자 했던 마음, 이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심했던 바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결실이 맺혀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조금 큰 영역에서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결심했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겠다 결심했습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진학해서 어느 기업을 들어가서 멋진 직장인의 삶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지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멋지게 해서 선한 일에 부한 사업장을 만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사업장의 현 주소는 어떻게 쓰임받고 계신지요? 많은 분들이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도박을 끊어버리겠다 약속을 합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찬들조차도, 교회는 나오지만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가운데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결심은 결실을 맺었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굳은 결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 또 후반전을 시작하는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될 것들을 결심하고, 이 결심한 것들이 12월 달에는 결실로 이루어지기까지 점검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해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인생의 현장, 느헤미야의 인생의 현장 또는 우리의 인생의 현장이 있는데, 그 인생의 현장의 표현을 마음의 근심과 얼굴의 수심으로 표현하면은 어떨까요? 마음의 근심, 얼굴의 수심. 느헤미야는 우리가 알듯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었죠.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 무리들에게 고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황폐한 채로 버려져 있고 동족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그는 어려움 없는 행복할 인생입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말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느헤미야의 가슴 한켠에 민족과 동족을 생각하면 늘 마음의 근심이 뚝뚝 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니로부터 들은 고국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느헤미야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있고 우리의 얼굴에 수심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러한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가 많습니다. 나의 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민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불길을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 속에서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의 얼굴에 가득한 수심, 이것은
업무를 처리하는 직장에서도 표시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죠? 마음에 있는 근심이. 그래서 1, 2절 말씀에 가면은 그의 마음의 수심이 업무를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때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광경을 아닥사스다 왕이 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라고 합니다. 너 왜 그러니? 사실은 가슴이 덜컥했을 겁니다. 왠가 하면은 왕 앞에서 왕의 일을 수종드는 신하가 감히 마음의 근심거리를 가지고 얼굴에 수심거리를 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에 왕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고대 사회 더더구나.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게 두려워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마음의 근심이 떠날 때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마음의 근심은 얼굴의 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길들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근심거리가 있고 우리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그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결심이라고 하는 거죠. 결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결심한 것을, 결단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진데 선택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려고 하는 것은 3절 5절 말씀에 보면은 인생의 방향타 위대한 결심이라고 하는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방향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보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삶의 질이 변화되어지고요. 급기야는 우리의 운명까지 결정되어집니다. 무엇에 의해서? 우리의 결심에 의해서. 몇 사람의 결심, 위대한 결심들 한번 볼까요? 이분들의 결심은 위대한 결심입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일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듣고 고국의 상황을 알고 결심했습니다. 무엇을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들을 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왕 앞에 아뢰입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동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습니다.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해주기를 원하는 것 말해봐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순간 잠시 하나님을 향해서 묵도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이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어떤 경우에는 장시간 기도의 동굴에 들어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갖가지 일 순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잠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묵도해야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묵도한 후에 느헤미야는 자신이 원하는 소망을 아뢰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 보면 왕이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쌓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습니다. 결국은 유다 총독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어지죠. 왕이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개인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안전합니다. 걱정이 없어요. 행복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탄 채 버려진 예루살렘 성벽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족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작업들을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위대한 결심이었죠. 그리고 그 위대한 결심은 위대한 과업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역대하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장 1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도 위대한 과업을 위한 위대한 결심을 하는데,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느니 하니라.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건축하는 것,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서 궁궐을 웅장하게 건축하는 것, 두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일을 이루어냅니다. 위대한 결심이었죠. 또 위대한 과업을 결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 보면은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경 제사장인 사람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에스라 7장 10절 말씀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말씀합니다. 두 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 자신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두 번째 결심은 여기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배우도록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겠습니다. 왜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영적인 간음을 했던 그 삶의 발자취가 흔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후회스러워서 율법을 연구해서 백성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결심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위대한 결심을 했던 사람, 빼놓을 수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위대한 여성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지금 유다 동족들이 위험한 지경에 처해졌습니다. 이제 이 왕후가 되어진, 왕비가 되어진 에스더가 움직여야 될 시점이 되어졌다고 생각하고 모르드게는 당신이 지금은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우리 동족의 상황을, 위기를 말씀드리십시오. 그런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게 되는 거죠. 왕이 자기를 부르면은 그때는 나갈 수가 있지만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만약에 그때에 왕이 너 나온 거 허락한다라고 하는 호를 내밀면은 괜찮지만 호를 내밀지 않으면은 너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와서 처형당할 수도 있고 폐위당할 수도 있는 상황, 위급한 상황입니다. 사실 고민 많이 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를 하고,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위대한 결심을 했고, 그리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위대한 결심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위대한 결심, 이거는 내 개인적인 측면을 넘어서는 결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할 위대한 결심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내가 해야 할 결심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놓고 여러분들이 위대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세움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심을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위대한 결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각자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런데 이 위대한 결심도 중요하지만은요, 저는 이 시간은 또 다른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에는 위대한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위대한 결심을 하는 것도 매우 소중합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결심, 소소한 결심인데 그 자그마한 소소한 결심이 하나, 둘, 셋, 넷 축적되어졌을 때에 일어나는 내 인생의 변화, 내 가정의 변화, 우리 교회의 변화, 이 사회의 변화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사실은 어쩌면 위대한 결심을 하는 것보다도요, 우리 모든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그마한 소소한 결심과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 어쩌면 공동체 운명을 위해서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다윗의 고백 한번 볼까요? 이거는 개인적이고 소소한 결단입니다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7편 3절입니다. 시편 17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결단을 내리는 심정을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에 다윗이 결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기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결한 삶을 사는데 한 영역으로 좁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 성결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으로 범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니까 성결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고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감찰해 보셨는데 흠을 찾지 못할 정도로 고상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더라. 물론 다윗이 완벽한 삶을 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도 참 추악한 죄를 지었죠. 그러나 정말로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향한 행진이 그의 인생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자그마한 소소한 결심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 다 적용을 해 보시죠. 어떤 분들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제가 큐티를 일상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이런 참 대중이 모이기 어려운 시기에 새벽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이기 힘든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1도 가겠습니다, 2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잡고, 어떤 분들은 필사를 지금도 해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공예배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려서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영성을, 또 개인의 영성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감사일기를, 하루 생활 속에서 감사한 것들을 감사일기를 작성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하루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영성일기를 써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메모하면서 주중에 그 설교 메모한 것을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지배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부부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토요일이 되어지면 무조건 부부가 산책을 결심할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영역들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것들은 개인적이고 아주 작은 영역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지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아주 자그마한 소소한 결심 두 가지만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불평과 원망을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결심해 보시죠.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이제는 스탑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이들에게 불평불만하고 잔소리만 했던 것 이제는 멈추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또 다른 행복감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이 변화되어지겠지요. 이거는 경험해 보시면 알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내 인생에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 하나님, 이제는 제가 험담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건 멈추겠습니다. 스탑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말들을 쏟아놓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칭찬을 해줄 때에, 격려를 해줄 때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변화되어지고 얼마나 행복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얼마나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회복되어진 이 마음의 회복과 영성의 회복은요,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와 공동체 안의 관계의 회복으로 전념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의 소소한 결심, 자그마한 결심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자그마한 소소한 결심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의 아주 자그마한 소소한 결심의 시작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놀라운 파장을 일으킬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하면서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결심을 한다고 해서 쉽게 결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숙제로 있습니다. 결심은 합니다. 그런데 결실로 맺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없더라. 왜 그런가? 거기에는 결심의 블랙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심의 블랙홀. 지금 이 느헤미야는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리라. 그러나 이것이 결실이 맺혀지는 52일 만에 결실이 맺혀져요. 사실은 52일 만에 맺혀지는데 이 결실이 있기까지는요,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일어날 수 있는 결심의 블랙홀, 그 결심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고 그 결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허망하게 만들 수 있는 결심의 블랙홀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반대 세력들의 비난과 해방이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업신여기고 모함을 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인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대적자일 수 있습니다. 험담을 할 수 있습니다. 모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죠. 이게 결심의 블랙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 세력들의 비난과 해방. 또 다른, 느헤미야에게 또 다른 이 블랙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동족 안의 내분과 비협조였습니다. 동족 안에 이제 와가지고 이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더구나 드구아라고 하는 이 마을의 사람들은요, 다른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드구아 사람들 가운데 일부의 귀족들은 아예 일하지 않았습니다. 비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결심을 이루고 그 결심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요, 사실은 외부의 적도 위험하지만은 사실은 내부의 어떤 비협조 그리고 내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힘을 빠지게 만들고 전체가 갈 수 있는 방향들을 못 가게 만드는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총체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반대 세력들의 비난과 해방, 동족 안의 내분과 비협조, 이것을 총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전체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이 블랙홀이, 결심의 블랙홀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그것은 역시 사단과 어두움의 세력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과 어두움의 세력들. 이 사단과 어두움의 세력들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구원 사역,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구원 사역을 시작할 때에,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할 때에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이 사탄과 어두움의 영적인 세력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위대한 결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심을 하려고 할 때에 계속해서 우리를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결심의 블랙홀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결심을 결실로 이루기까지는요, 우리의 결심의 블랙홀,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고 와해시킬 수 있는 이 장애물들을 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심이 다 좋은 결심인 것은 아닙니다. 다 좋은 결심은 아닙니다. 어떤 결심은요, 내 인생에 아주 보탬이 되어지는 유익한 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심은 내 인생에 상당한 해를 가지고 오는 그런 결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결심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 다윗을 죽이겠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그는 일평생 다윗 죽이려고 도망치는 다윗을 추적하다가 인생 끝났습니다. 결코 유익하지 않은 결심이었죠. 마이너스 결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이너스 결심. 그러나 또 룻과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룻, 나오미의 며느리 아니겠습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이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따라 나섰지요. 어머님, 저 따라가겠습니다. 고향 등지겠습니다. 고국 등지겠습니다.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어머님 따라서 한평생 살렵니다. 믿음을 전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따라 나섰습니다. 정말로 참 힘든 결심이었죠. 그 결심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루스의 이름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의 보탬이 되어지는 플러스 결심이었던 것이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볼까요? 1장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모든 일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 현실 속에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결코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위대한 욥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정말로 플러스 결심이었죠. 한 사람만 더 보면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사실 젊은 요셉에게 참 어려운 시험거리였죠. 잘만 하면은 평생 호강하면서 살 수 있는 이 순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결정했습니다. 하나는 주인에게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결정하고 과감하게 뿌리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인생의 유익한 플러스 결심의 문이라고 한다면 활짝 여십시오. 플러스 결심의 문이라고 한다면 활짝 여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마이너스 결심이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대문을 쫙 꽉 잠그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으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결심은 인생의 방향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대한 결심일 수도 있고 또 자그마한 소소한 결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플러스 결심이 되어질 수 있느냐, 마이너스 결심이 되어질 수 있느냐, 지혜롭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하시고, 플러스 결심이라고 그럴 때에 이 결심이 결실로 맺혀지기까지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데, 결심의 블랙홀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데,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결심이 결실로 맺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12월 달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런 결실을 맺었습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전반전을 끝내고 한 해의 후반전으로 돌입합니다. 우리가 결심했던 것들이 지금 어느 수준의 상황 속에 와 있는지, 또 후반전을 돌입하면서 우리가 어떤 결심으로 시작해야 될 것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플러스 결심을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서 그 결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심의 블랙홀들을 뛰어넘어서 12월 달에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